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집사님 뵈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오랜만에 왔다고 제가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매주 오시는 분도 한 번 더. 올해 주제가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그러면 천국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지리적 장소가 달라도 이 다스리는 곳이 그 나라예요. 미국에 가면 한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워싱턴에 가면 이 미국에 있는 이 우리 대사관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미국에 있지만 이 한국 대사관은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 있어도 거긴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내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누구 것이냐?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소유한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주인이라 이 말은요, 이 놀랄만한 아주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설적이면서도 정말 혁명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는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는 집 한 채 없었고 말 한 필요 없었고 음식 하나 없이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은요, 부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많이 배웠거나 기술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마천동의 이 편한 세상 40평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전세로 살거나 사글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은 부자들이 주인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에는요, 가난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인 되려면 가난할수록 좋아요. 무일푼이 좋아요.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를 몰라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이 푸토코이라는 것은 누구는 좋은 아파트 살고 나는 반지하에 살고 이런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헬라어 푸토코이는
누구의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파산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으니 그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인생이에요. 뭐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정말 이해 못할 말이죠.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요 그 앞에 붙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자인데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정말 세상에서 너무 가난한데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이 푸뇨마라는 이 영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제한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말할 때 내 영이, 내 마음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푸뇨마라는 것은요 나란 인간을 전체적으로 총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통 가난투성인 인생.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천국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치적으로 부자인 사람, 왕들, 총독들, 돈이 많은 사람, 세리들, 군인들, 종교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특히 종교적 부자들은요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그러한 경건한 의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인들, 세리들은요 나란 존재는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다는 천국 앞에서 절대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상의 권력자로 살면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보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나는 부자다.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면 나는 건강하다. 이 세상에서 눈이 좋아서 볼 거 다 보며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천국에서는요 가장 가난뱅이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눈먼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는 부자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부자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절대 무능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자기 소유인 사람은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 마음의 불쌍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절대 의존적이 돼요. 우리는요, 의존하는 것을 약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의존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의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의존하면서 태어났고 의존하면서 자랐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때도요, 의존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라나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기저귀 갈아주시고 젖 물려주시고 기지도 못하는 것을 다 부모님께서 의존해서 살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데 지금 내 존재도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공기값 냅니까? 이 여름이 되면요, 서울이요, 정말 그 매연과 이 미세먼지로 아주 이 공기의 농도가요, 아주 나빠져요. 그거 계속 마시면요, 사람 다 병 걸립니다. 서울시에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큰 공기청정기로 하루 종일 튼다고 그거 사라집니까?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서울 시민들, 특히 마천동 시민들이 공기가 안 좋구나. 그래서 비를 확 내려주죠. 그럼 그 다음날 깨끗해져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공기와 산소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산다.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간은요, 의존하며 사는 게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가보세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나는 절대 의존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를 의존하는 존재, 의존이 필요 없는 존재, 나를 존재케 하시는 절대 존재, 존재를 출발시킨 만물의 절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를 찾게 돼요. 그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를 존재케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의존이 필요 없는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찾느냐? 가난할 때 찾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란 존재, 그러한 이 나란 존재 파산이 일어날 때, 완전히 구겨지고 망가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 절대 의존적인 상태, 그때 우리는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의존이 필요 없는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어떤 신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의존을 해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everything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좀 철이 들면요 something, 내가 좀 어떤 특별한 존재구나. 근데 인생에 철이 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시를 써도 이렇게 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내 집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 회사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요 6.25 때 북한이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어요. 다 밀려나고 부산 요만큼 땅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군대를 다 이렇게 징집하고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뿌려서 지켜진 게 이 나라예요. 우리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제 10대 강국이 돼가지고 잘 사니까 우리는 똑똑한 나라다, IQ가 높은 나라다, IT 강국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나라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완전한 파산과 무능력과 절대 의존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세상은요 자격이 없으면요 요즘엔 식당도 못 들어가요. 인터넷 하나도요 자격이 없으면 열지를 못해요. 세상은 자격인데 하나님은요 자격 없어도 다 받아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격이 있을 때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격 없으면요 버림받아요. 세상은요 가난하면요 폐기 처분해요.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영원히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건강할 때 인정받지 병들어 보세요. 어디를 가든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죄 져보세요. 연예인들 죄 한번 져보세요. 음주운전 한번 하면요 다 돌맞고 사회매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다 버리고 구박하는 병자를 나는 너 때문에 왔다.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을 향해서 나는 너 때문에 왔다. 예수님의 자리는요, 나의 어떠한 그러한 약함과 병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품어주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격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자격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간다는 것은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자격을 증명해야 돼요. 자격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냐? 자격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증명해야 남편이 되고, 자격을 증명해야 아내가 되고, 자격을 증명해야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인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조건 없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회사에서 많이 잘립니다. 여러분,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해도 쫓겨나지 않는 공간은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요, 세상에서 쫓겨나도, 회사는 못 들어가도 내 가정은, 내 남편이 조건 없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을 못 들어가요. 회사를 못 들어가요. 내 자녀가 회사는 못 들어가고 대학은 못 들어가도요,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꾸라고 그러고 자격을 요구해요. 세상 나가보세요. 성격을 바꾸라고, 말투를 바꾸라고 그러고. 남자들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가정에 돌아오면요, 여보, 당신은 내 가정에서 있는 그대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시받고 자격 없는 사람을요, 천국의 보물로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얘기 뭐냐면, 세상은요, 정말 실패한 자는 폐기 처분해요. 나이 들면 다 무시해요. 장애인들요,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교회는요, 상한 갈대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세상에 다 실패해서 폐기 처분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의 주인 대우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한 해 살면서 가장 가난한 마음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무능 절대의존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격을 증명하는 시대에 내가 증명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고 천국 백성으로 대우받는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가장 가난한 곳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예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올 한 해 살기를 소망하며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을 믿음으로 싸우는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